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올해도 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일터와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작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공동체로서 살아가는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다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지금도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로, 영광스러운 언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복음신학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라면 사도 바울의 복음신학의 정수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된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기를, 묵상하기를, 적용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재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누가 말해주진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의가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내 생각 말고, 내가 경험해서 안 지식 말고, 누가 알려준 지식 말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식사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교회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기대 안 하셔도 되는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요,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든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론이 하나님의 교회론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합당한 교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말은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쓰고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요, 예수님 안에서의 이 교회론이 우주론적인 교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을 포함하는 변혁시키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를 줄이고 축소시키고 내가 정의한 교회, 내가 입으로 표현하진 않을지언정 그 정의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망이 낮으면 낮을수록 교회 생활이 별로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교회가 도대체 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단편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초대교회에서 경험되어진 교회의 이야기,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진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그 정도의 영광스러움도 어찌 보면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작년에 1장부터 20장까지 봤잖아요. 1장부터 20장까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펜을 잡고 인사말을 끝나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펜을 잡고 이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적어 나가는데 그냥 불쑥 찬송의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펜을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문장으로 씁니다. 예수님 쓰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셨냐, 그걸 쓰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니까 성령님 나와야 되니까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된 교회를 막 이야기하다가 불쑥 찬양으로 그냥 가고요, 불쑥 기도로 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1장부터 20장까지 정리를 쭉 했어요. 그 안에서 보여진 교회를 쭉 하다 보니까는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무슨 교회, 이런 교회 막 쓰고 있는데 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 장에 한 개씩만 할게요. 한 장에 한 개씩만. 예, 그래도 20가지가 되고 어떤 장 어쩔 수 없이 한 장에 두 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많이 읽으셨고 뭐 성경 퀴즈까지 하셨고 또 많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날 줄 믿습니다. 일단 1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꾸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늘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는 어떤 단어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는 꾸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40일 동안이나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이 충만해진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건데 성령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고 소망하는 기도 공동체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기도로 모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성령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 2장 사실 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3장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늘 들락날락 하잖아요. 왜? 성전에서 진정한 성전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치유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성령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질병, 사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치유를 경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치유뿐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뭡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냐? 주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과의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깨어졌던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곳에서는 가정으로부터 해서 이웃과의 공동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누리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세상이 깨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소망을 주는 대안 공동체를 우리가 제시해주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그거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사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요약을 한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이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치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됨,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나눔 공동체, 섬김 공동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 공동체,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소망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 중심의 공동체. 다 압축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교회 하면 그런 것이 경험되고 느껴지고 정이 내려지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모입니까? 아니면 아유 또 벌써 주일이네, 또 가서 이거 봉사해야 되고 뭐 저거 해야 되고 또 이 사람 또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 자신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초보 단계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이 평생도록 가르치셨던 내용,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까지) 했죠. 4장 갈 길이 멉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자였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공동체. 근데 재밌어요. 요즘 교회가 뭐냐 이미지를 그려보라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너무 약화됐어요. 그냥 교인들끼리 그냥 잘 지내고 뭐 재밌게 뭐 하고 서로 나누고 필요한 거 기도하고 뭐 나쁜 건 아닌데,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자로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복음도 정리도 안 돼 있고 담대한 마음도 없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다 팔고 자기들의 소유를 얼마 챙기고 그래도 헌금을 좀 했는데 이것 때문에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사랑만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내 이기적인 것으로 약화시켜서 아무것도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지 뭐. 구원의 은혜 받은 정체성을 상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교회에서요. 6장에서
7 집사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과부들이 명부에 빠지는 것, 헬라파 과부들이 명부에 빠지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한 이유는 자신들은 뭐 하기에 집중하려고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모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리더십을 세운 이유가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뭐 섭섭하고 인정받고 누구는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리더십을 세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말씀 증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리더십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직을 정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게 7 집사 선출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지? 관심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뭐 재직 임명하고 뭐 다 합니다만은, 종이 형식이에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더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기도하는 데 가야 될까?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세울까? 아니면 그 고민하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영성이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생명 받은 우리는 생명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헌신, 희생 이런 거 하면은 몸살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셨고 감사하고, 제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되면, 나의 라이프가 있는데요,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남녀 시간에 제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원래부터 넘버1,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넘버1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내 자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를 위한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거 먼저 챙겨놓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로 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나의 희생과 섬김, 내려놓음, 헌신과 봉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라면 억지로 해서는 될 수 없고요, 주님 만나는 데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주님을 몰라서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영성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셔도 교회에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거의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이유도 합당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아셔야 돼요.
정말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8장, 사마리아 땅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네.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와 원수 같은 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8장의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예요? 나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 예? 나랑 좀 성격도 맞고 뭐 좀 나이도 맞고 뭐 좀 사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론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와 아무 상관없고 때로는 원수 같은 자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또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기라도 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9장)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사도 바울 위대하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뭐 그 이야기도 있겠지만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가장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 해도 혹 나, 또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교회 때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믿은 이 사건은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방향성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명시가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뭔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뭔가?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자마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주제를 해야 되냐? 우리끼리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설령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방향성은 바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교회는요. 바깥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게 골입니까? 무엇을 위해서는 회복입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 지체 안에서 연약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이 항상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1장
그래서 11장에서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적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태생부터가 DNA 자체가 이방인 그룹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외 그룹이었는데 포함됐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쳐났겠어요. 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과 반대 방향 역류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혹시 복음 안에서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평화가 아니고 편안하게 그런 거를 추구하는 신앙을 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의 정의를 편안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편안, 세상에서 편안하기 위해서는 뭐 돈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가정끼리 화목해야 되고요.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그 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알고 교회를 혹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역류하면서 세상 가운데 대적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능력의 교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3장,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의 내린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정체성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자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 기회가 되면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같이 읽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렇게 세상 분석합니다. 세상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가장 교육을 받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월스트리트로 보내든지 IT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영성이 아니라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위해서만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꿈꾸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장,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여기 정지되어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 양육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소수의
무슨 신앙 엘리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 부류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 있으면 한 걸음 뒤 걸음 뒤에 있는 분 안내해 드리면 되는 거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쫓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교회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야. 어쩌다 보니 이 공동체에 있어. 이렇게 교회를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양육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실제 삶에서 적용될 때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즘 복음 그러면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뭐 예수 믿고 뭐 우리 죄 사해 줬고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의 내용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고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출력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복음 중심의 공동체, 뭐 그냥 교회 표어로 내붙은 게 아니고 복음이 뭔지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이 뭔지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교회가 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복음? 그거 알아요. 말로 하면은 그냥 쑥쑥 이야기하는데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면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이 반응이 아니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지탄받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배우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 스스로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 보는 나는 항상 주관적인 나고요. 이 주관적인 나는 굉장히 왜곡돼요. 어떻게 왜곡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보다 괜찮게 보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나보다 훨씬 안 좋게 보든지 큰아들로 보든지 탕자로 보든지 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려면 복음 공동체가 필요해요. 16장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받고 그쪽으로 선교 방향을 틀어서 복음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비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멘 하실지언정 어떻게 성령 공동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가 최고의 리더십 그룹에서 정말 간절히 제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령의 능력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에 하도 내용이 많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근데 갇혀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가다 놓은 간수는 풀려있는 자지만 죄 가운데 갇혀있는 자잖아요.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옥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있던, 세상의 불의 가운데 갇혀있던, 세상의 정죄 가운데 갇혀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갇혀있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구나, 그걸로 끝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유케 하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17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술은 가는 곳곳마다 부류가 쫙쫙 갈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들끼리의 당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있다, 거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서 있는 인내가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느냐, 기도하는 영성이 있느냐, 끊임없이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기도 공동체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장,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죠.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19장에서는 이 에베소서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이나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은 에베소의 최고 의상이었던 아데미가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로 도시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도시 전체가 바뀌었는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이 은장색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과 그의 무리들이 먹고 사는 게 위태위태할 정도로 그만큼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면은 시 전체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시 전체가 세상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대체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애나하임 그러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뭐 디즈니랜드, 아니면 뭐 엔젤스, 뭐 이런 거. 예. 여러분, 복음이 한 도시를 변혁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십니까? 아니면 이미 게임은 물 건너갔고,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나 잘하자.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잘 지내자. 교회론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20장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면, 사도 바울이 긴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이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 나인성 과부,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듯,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끝날 거예요. 죄 때문에 끝나고, 뭐 살아 있어도 죽은 자 같이 살 거고요, 소망 없이 살 거고요. 그렇죠?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갈지언정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주어진 자들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내는, 아픈 자가 회복이 되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심령이 깨진 자가 소망을 누리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함께 가야 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조금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교회에 대한 소망마저도 축소하고 낮추고 내리고 깎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누가 들어도 별로 매력도 없고 누가 들어도 별로 영광스러운 것도 없는 그 교회를 내세우고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무력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보기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눈뜨기를 바라고요. 그 소망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날 가슴 벅찬 은혜 속에서 2020년도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성령, 기도, 예배,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사는 공동체 되기를, 양육하는 공동체 되기를,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상을 버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삶의 목적 나 중심적인 것에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삶을 내어놓는 그런 베푸는 공동체, 나눈 공동체가 되기를, 약자를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순교적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내어놓으신 그 희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람도 복음 만나면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함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속에 세워져 가기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교회에 올인 하셨습니다. 저희도 올 한 해 동안에 교회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우리의 전 삶을 담아 이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복음 안에서 참된 주의 제자 되어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